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앞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4월 27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프런트 페이지에 참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GNCOM 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였습니다. 18.1%. 그러니까 많이 신뢰합니다, 조금 신뢰합니다까지 다 합해서 18.2%.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5.8%였습니다.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신뢰하지 않는다, 다 합쳐서 75.8%. 4분의 3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를 답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왜냐하면 1000명을 랜덤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겠고 비기독교인들도 있겠죠. 그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63.5%였고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고작 8.8%뿐이 안 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인가?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또한 기독교 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 종교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고 천주교는 어떻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세 단어는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였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를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은 적어도 이제 40대 이상 되는 목회자들은 거의 다 읽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의 그 일간지로서는 기독교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이 설문조사를 보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정도인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 우리는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모르셨어요? 우린 이미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울였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그 미디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하락을 했으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기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쭉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지 기관을 좀 많이 보잖아요. 복지 기관을 보면 절대 다수가 기독교 단체 아니면 교회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설립을 직접 해서 운영하는 데가 절대 다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교육계, 의학계,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하는 곳은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회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 번쯤은 물어보게 하는 그 이슈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왜 인정을 못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체감적으로 사회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라는 그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일은 많이 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미션을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는 것보다 도리어 부담으로 아니면은 이게 배척감으로 사회에게 다가간 것이 아닌가. 준비가 안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와 너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복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죠. 복의 통로가 되리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복의 통로가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체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제 축복이 되어 사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 가보라, 빛이 한번 되어보라 이 뜻이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미 정체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널리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 세상이 우리의 다가가서 하는 이 미션을 선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선한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소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니,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빛이 되려고 하니, 빛으로 살려고 하니, 소금으로 살려고 하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랄 때 이제 이런 말을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죠.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너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나중에 성공을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됨이 일보다 먼저 가는 것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항상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능력 있게 할지라도, 위치가 높을지라도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축복보다는 아픔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적어도 이제 제 마음속에 지금 저는 예수님의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쭉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인가? 이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을 이제 맞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왜 공동체로 다시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쭉 그동안 생각하면서 이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겠구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본문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죠. 그게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13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두고 갈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 담대하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14장, 15장, 16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때에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됩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11장 거의 다가 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야, 이렇게 준비되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번에 좀 새롭게 이 기도문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17장 제가 17절부터 보았지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아예 펴보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떠한 맥락, 어떠한 그 컨텍스트에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6절이 아니고 제가 죄송해요. 11절을 봐야 되네 먼저. 그렇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은 세상을 곧 떠나게 되십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실 텐데 남아있을 제자들, 그 후에 세상에 이제 일어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지만 이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세상에서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되실 터인데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제자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그 맥락으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저들을, 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을 보내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드렸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컨텍스트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언젠간 다시 오시지만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은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세상에 제대로 남을 수 있도록,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면에서 우리가 꼭 준비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17절이 오늘 읽은 말씀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보냄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통로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냐 하면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죠. 앞부분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금그릇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화려한 은그릇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를 생각해 보세요. 통로의 역할은 유통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통로가 레이테스트 모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모델이 될 필요가 없어요. 통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통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 방해물이 없어야 돼요.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될 터인데, 너희는 통로다. 통로가 화려할 필요가 없다. 통로가 이게 능력이 있어도 좋지만 능력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질그릇도 괜찮다. 나무 그릇도 괜찮다. 통로는 깨끗해야 되다, 이 말씀이죠. 깨끗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하여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죠.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소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을 받았던가요? 아닙니다.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세상의 향락과 정력이었죠.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소명을 주시고 아무리 능력을 주셨어도 온전히 사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려다가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아버지들 가정에서 통로가 되는 것, 아버지를 깨끗해야 돼요. 세속에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통로가 돼야 되고, 축복의 통로,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사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나라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무엇으로 깨끗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의 앞부분부터 명확하게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6절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다.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함은 상대적인 깨끗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깨끗함이죠.
돌을 닦는 사람은 보통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예요. 이 한 가지로 판단한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게 나의 깨끗한 백성이다. 나의 빌롱잉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다.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나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들로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 세상 문화 속에 있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음식을 먹고 숨쉬면서, 문화를 숨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딱 하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실천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버지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있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다시 이렇게 그 기준을 다시 잡게 됩니다.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잡게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며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뭘 합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에 반 이상은 말씀을 들어요. 원하지 않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이 말씀을 따라 기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의 방향이 새롭게 설립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인생관에 대하여, 미래관에 대하여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가정으로, 사회로, 나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이 17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대표적으로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이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는 것,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우리 배경에 따라, 이념에 따라, 생각에 따라, 경험에 따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열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국 뉴스를,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뉴스가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어이구 살벌하다 했는데 이제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건 뭐 진짜 병들다시피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동체라고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면이 달라야죠.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아무리 원해도, 유엔에서 아무리 억압을 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이념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과 현저하게 다른 모습인데 주님의 공동체.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중학생 되었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거든요.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근데 어린 나이에 저에게 임프레션이 되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믿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가니까 보이는 것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면에서 굉장히 달랐어요. 세대가 다 다른데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청년들, 형들, 선배들 세대, 아이들 세대가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한 주님께 예배하고 한 주님 찬양하고 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민사회지만 이민사회에서도 좀 엘리트가 있고요. 좀 이렇게 어려운 데서 막 밑바닥부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사회에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더라고요.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면 저에게 보이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모습이다. 이들이 믿는 주님에게 뭐가 있겠구나 하면서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갔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다투고 그랬으면 다시는 안 갔죠. 그런데 왜 갑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하나됨이 달라요.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근데 만일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선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분열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퉈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하나됨을 우리가 열심히 힘써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하나 된다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저는 힘들대요. 힘들대. 그냥 마음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마음이 전혀 안 열려요. 어떻게 해요?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는 표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됨,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가 되시고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이건 근본적인 절대적인 하나됨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있어야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교회가 널리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먼저 청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표면을 넘어 근본적으로 되는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기도 내용이지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주셨대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아시거든요. 우리가 이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자라난 우리의 그 습성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불가능한 걸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도대체 주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영광,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덕사라고 나와 있어요. 덕사. 이 덕사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보이는 것. 그대로 보이는 것이 덕사,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보이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보통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때 빛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보이는 것이 빛이에요. 빛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대로 보이는 것. 근데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덕사,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보이는 것이 빛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의 성품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보이는 게 그의 성품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광을 직접 보여주면 너 죽는다. 살 사람 없다. 그래서 이제 내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너로 하여금 이 바위 틈 사이에 숨기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너 앞에 지나게 할 것이다. 근데 영광을 지나가면서 뒷모습을 바라. 직면하면 너 죽는다. 뒷모습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리키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사모하며 그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9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 기쁨,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신실함, faithfulness, 충성, 신실함, 온유, 절제. 9가지 다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영광, 덕사로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뭘 하는 곳이냐면, 같이 모여갖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내면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참고, 서로 받아주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 없습니다. 세상의 내면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목적을 가지면서 모이는 데는 교회뿐이에요. 외면이 더 중요하지 내면이 아닙니다. 근데 내면의 변화, 이게 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은 어찌 하나가 안 되겠어요?
이게 없어서 하나가 못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면의 변화, 이것을 주목하면서 모이라는 것이고, 영어로 하면 being을 doing보다 앞세워라. 됨이 일보다 앞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됨이 앞서야, 일보다 앞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면의 모습이 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끔마다 이제 한복 또 두루마리를 입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두루마리까지 입은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리 좋은 한복을 입어도요, 아무리 좋은 한복을 입어도 두루마리로 다 가리더라고 항상.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까지 입어야 되나? 뭐 여기 묶고 막 이건 뭐 너무 귀찮은데 이것까지 하고 다 가려버려. 이럴 바에 그냥 반스파람을 입어도 되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두루마리인데, 근데 여러분, 속에 우리가 티셔츠 입고 두루마리 거치면 품위가 나옵니까? 안 보이는 속이 진짜예요. 안 보이는 속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갖고 두루마리로 가릴지라도 그게 품위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얼굴에 빛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못 보는 것뿐이지 내 속이 나의 겉모습을 진짜 좌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했어요. 인간은,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면이 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미스한 것 같아요. 외면하고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내면이 다인데, 내면의 변화 없이 외면의 화려함, 외면의 성공, 외면의 추진력,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같이 사모하며, 이거 같이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기를 사모하며, 변화, 내적인 변화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준비되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렇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서슴없이 자신의 축복의 단비를 부어 유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성령 안에서 사모하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시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 이루어 하나가 될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미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축복한다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그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는 열심히 미션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왠지 거리감이 사회와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리셋을 거쳐서 새롭게 우리를 공동체로 새롭게 이제 바텀업으로 세워가시며 준비된 공동체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일터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이 사회와 나라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늘 깨끗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다른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널리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